2024년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그냥 똑같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내가 다른 면에서는 내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좀 작년보다는 진보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점점 나아져야지. 점점 못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으면 한 번 반을 읽겠다. 기도를 10분 했으면 내가 15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앞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옛날에 내 모습이 나타나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요,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우리의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점점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과거의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내가 새 것이다. 새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태한 생각, 앞서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이런 것들은 자꾸 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 소망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생각, 의로운 생각,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에 그랬으니까 또 올해도 그렇겠지. 작년에 힘들었으니까 또 올해도 힘들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작년은 작년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4년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일, 놀라운 일,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행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 우리에게 더 좋은 일,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광야에 그랬어요. 광야의 길을 낸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 과거도 생각해 보면 작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뭘 선택해야 될지 헤매는 그런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하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지름길로 갈 줄 믿습니다. 또 사막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강에 이런 축복을 주신다. 사막에서 강이 흐르고 물이 흐르면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혹시라도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 강의 역사를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 강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올해는 좋은 꿈을 꾸셔야 돼요.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거야. 그렇게 꿈을 꾸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일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새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좀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생각해도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 때 여러분 정교하게 만들 때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계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저 간단한 거는 그냥 머릿속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밀하고 좋은 것 같으면 설계도가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나름대로 꿈 설계를 하면서 나아가면 그 설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꿈을 꾸고 기대하고 바라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흥입니다. 부흥. 하박국 선지자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벌인데 다시 살리는 것, 소생시키는 것,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더 나아가 생명이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흥은 영적 생명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흥은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삶의 활기를 찾는 것입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활력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나태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졌던 그 열심과 열정,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 몸이 건조한 신앙, 어떤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런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온몸이 다 살이 붙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부흥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부흥이에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새로운 활력을 갖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도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해 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이 부흥이에요. 생명은 오늘 믿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 생명이 들어온다. 이 생명이 들어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 여러분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저들은 죽었다.
왜 죽었느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할지도 모르고 예배 드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 서로 교제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지금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게 여러분 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죽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막상은 죽은 거나 맞아요. 죽은 나무에 꽃이 펴 있고 죽은 나무에 그 뿌리가 죽어 있는데 잎이 무성하면 못합니까?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리는. 뿌리가 살아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생명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독감에 걸려가지고 기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열이 나가지고 생활하는데 지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뭡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기에 걸린지 안 걸린지 알 수가 없어요. 열이 난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콧물이 난다든지 또는 몸이 아프다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하 감기가 지금 들어와서 감기가 지금 걸려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감기 바이러스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다 감기 걸린 사람 아닙니다. 기침할 때 그 바이러스가 다 나오잖아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요새 뭐 B형 독감, A형 독감 뭐 별게 다 많더라고. 그러면 다 우리가 이 감기 바이러스를 멀리하고 사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게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면 그때 뭐합니까? 내가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내가 없기 때문에 감기가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그게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생명의 삶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왜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마치 사망의 삶같이 그러냐? 이 생명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한다? 왕노릇한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삶을 주관하게 만들어야 돼요. 죽어가는 곳에 생명의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빛이라 이 말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어둠을 가리켜서 네가 좀 밝아봐라. 네가 좀 환해져 봐라. 아무리 얘기해도 환해질 수가 없어요. 빛이 가면 그 주변이 자연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감기가 활성화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 나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재되어 있고 음성적으로 있다면 아무리 만나도 감기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이 넘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변화되는 건 이 사람의 때가 있고 이 사람이 믿질 않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이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부흥이 와서 내 마음에 이 생명이 활성화돼서 내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사람도 영향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을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 이루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주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왕노릇해야 된다면. 그런데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른 채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도록 여러분들이 믿고 그러면 주변이 변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 내가 열리고 싶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믿는 자로서 내가 그들 앞에 본이 된다면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갖고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문제가 생기면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역사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 일어날 때 믿음의 회복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바뀌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바뀌고 죽어있는 것 같은 믿음이 행동하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없어야 되고 잘못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의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이 보는 기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준을 찾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영적 기준을 가져야 된다. 참된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폭적으로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도 내가 많은 선을 베풀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참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 그 의인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이 세상 문화를 자꾸 우리가 접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자꾸 들어오면요 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방식과 뜻에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세상 방식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실패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각자가 가진 그 믿음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2024년도에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 내가 생각을 막 하고 작정하고 그래 내가 잘 믿어보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릴 때 그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심만 자꾸 생기지. 불신만 생기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얘기는 자꾸 들어도 한 귀로 흘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듣긴요. 열로 해서 열로 나가버렸는데 그 시간에는 잘 들었어요. 나 마음에는 없어요.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이야기는 싹 듣고 와서 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열로 멈춰서 그래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여기 딱 머물러 있어요. 뭐 보면 아는지 압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가 먼저 나오냐?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읍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기도합시다. 믿읍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전능한 분이구나. 그분께 맡기면 다 문제 해결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확신에 차서 아브라함이 확신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부흥을 원한다고 사실 부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부흥을 일으키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부흥케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이 하박국 3장은요 탄원시라고도 볼 수 있고 기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속히 우리에게서 부흥케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년 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이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몇 년 안에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또는 지금 행하소서. 지금 부흥케 하소서. 속히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하나님 이제는 부흥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 여러분 내일이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은 살아있다고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큰 소리. 지금 우리가 부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내가 10년 후에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다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의 일, 주님이 세우신 그 계획들을 그것을 다루면 부흥을 행하소서. 지금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대로 주여 이제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이 좀 번성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때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이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저 쓰임 받는 거, 내가 뭘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일하는 게 그저 도구입니다. 나는 그분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는 것뿐이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루면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안 되지만 저 사람을 바꿔야 돼, 저 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맡기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일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연 날리는 것과 똑같아요. 연은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연도 주세요, 물론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연을 날리려면 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오리 연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연 날리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이 어떻게 나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 연을 만들어 놓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연이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연을 날리려고 막 줄에다 매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왜냐? 요 상층부 이상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거든. 밑에는 바람이 안 부니까 안 나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바람이 부니까 그때는 연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밑에는 바람이 없으니까 달려가면서 이거를 연을 땡기면서 바람을 타라고 하는데, 그래도 바람이 안 불면요, 한참 뛰어가다 내가 안 뛰어가면 다시 이 연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언제 연이 잘 날리냐? 바람이 불면. 그때는요 그냥 연을 잡고만 있어도 지가 막 올라가겠다고 막 그냥 줄만 풀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을 준비하고 그 연을 날리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올 한 해 부흥을 주실 것이다, 우리 삶의 부흥도 주고 변화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이거 언제 바람이 부나, 언제 이게 바람이 오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바람 다 느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거 다 스쳐가면 느끼잖아요. 나뭇잎을 보면 알잖아요. 내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부흥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올 한 해 내 삶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직장과 내 사업터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내가 번성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연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여러분 띄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알아서 그 연을 높이 올려가는 거예요. 저 하늘 끝까지 그 연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마음에 품고 주여 이제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올 한 해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여러분 삶,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